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면 그쵸? 잘 살아야지, 잘 살아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또 다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러면 당장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나의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당장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여전히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때,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힘든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고 해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14장에 나오는 어떤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장에 이제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했을 때, 아주 강력한 북방의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양식과 또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이 소돔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이 롯을 포로로 사로잡고 재물을 노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가 끌려갔다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북방의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의 강력한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아브라함이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죠. 또한 이후에 소돔 왕에게 북방의 연합군에게 빼앗긴 그 재물을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며 다짐하는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아브라함이 어쨌든 앞에서 보면 당시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북방의 왕들로부터 롯을 구출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명성이 높아졌잖아요. 명성을 얻었어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전쟁을 통해 얻은 그 전리품, 물건들을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긴 재산을 다시 이제 돌려준 거니까 뭐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어서 전쟁을 함으로써 본인은 잃을 게 없었어요. 오히려 뭐 명성을 얻고 얻은 게 있었지, 뭐 재산상에 뭐 큰 손해를 입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고 명성을 얻었어요. 또한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좀 평화가 나고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방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니, 전쟁에서도 이기고 조카의 롯도 구하고 또 명성도 얻고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왜 전쟁에서도 이기고 뭐 롯도 구하고 뭐 재산에 손해도 없는데 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지만 그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방에 있는 왕들은 강력해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을 공격하거나 또는 복수를 하러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복수를 하러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는 이란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했어요.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한번 이겼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반대로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둘 중에 어떤 나라든 간에 무기를 사고 전력을 키워서 다시 보복을 하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단순히 아브라함이 떠돌고 그냥 아브라함은 큰 족장에 불과했던 그 아브라함의 전력으로는 북방에 있는 왕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또다시 상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이기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 외부적인 거고, 아브라함의 그 내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족을 떠나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상당 시간의 그 기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학수고대하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자식이 없다, 무자하다는 뜻은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는데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주님, 나의 인생길은 벌거벗고 가는 그런 수치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건 외부적으로는 그가 물리친 북방의 왕들이 다시 보복할까봐, 보복으로부터 다시 보호해야 되고, 또 힘이 없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단 한 명의 자식이 없는 불안한 자신의 상황과 내가 자식이 없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자신의 불행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씨를 주지 않으니까 믿음의 대가 끊길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또한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북방의 왕들이 소돔 지역에서 빼앗은 그 물질들, 이 재산을 아브라함이 다시 가지고 와서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줬단 말이에요. 이때 소돔 왕이 어때요? 이 자기 거를 다시 어쨌든 그 북방 왕들로부터 원래 빼앗겼던 걸 다시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돌려받으니까 고마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대신 싸워줘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소돔 왕이 1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백성은 빼고 재산, 너가 탈취한 그 전리품은 너가 가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가졌습니다. 왜냐? 이런 거였어요. 14장 22절과 23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은 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 재산을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 가져간 이유가 이런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건데 혹시나 내가 나중에 잘 되었을 때 소돔 왕이 가져가라고 한 이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되었다, 내가 잘 되었다, 이런 소리 할까봐, 소돔 왕이 이런 소리 할까봐 훗날 누군가 나에게 당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 소돔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야, 아브라함이 왜 재산이 많아지고 복 받은 줄 알아? 내가 그때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그래, 이런 얘기할까봐 아브라함이 안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너의 재산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당당하게 나왔어요. 당당하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힘은 없고 약하고 외부의 적들의 보복이 두렵고 게다가 자식도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사건 이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을 고쳐주시고 사업이 잘 풀려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고 그 이후 다음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후 우리 현실이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고 풀리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아브라함의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참 어렵다는 거죠. 예배 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한번 아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결심과 결단으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결심과 결단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여전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던져놓고 믿음의 길을 가야 돼,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나가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별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저 별과 같이 될 거야. 근데 이상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는데 자손들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자손, 단수, 그러니까 자손 한 명, 단수, 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손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 후손들에게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내 상속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수치스러운 길을 가는데 이 수치스러움 벗겨줄 그 상속자가 저 밖에 있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별들을 봐라, 내가 다 계획한 거야.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야. 그런데 단순히 너의 수치를 벗겨줄 그런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존재, 한 사람이 너를 통해 나올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수많은 별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온 자손이,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씨앗을 통해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수많은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너를 통해, 아브라함 너를 통해 탄생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우리처럼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온다는 걸 정확히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수많은 별을 보고 네 자손이 별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면 믿음은 아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야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모르는데 믿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건 나를 불러내시고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단순하게 나의 수치를 끝내는 그 자손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나를 통해 시작할 앞으로의 그 모든 계획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표현되는 이 의는 올바름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모든 인생의 만남과 끝과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주님,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내 상속자가 누굽니까? 내 믿음의 가업을 이어갈 내 자식은 언제 나옵니까? 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내 현실은 끔찍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미래를 알 수 없고 내부적으로 두렵고 불안한데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데 우리의 큰 상급은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혈통을 이어줄 현실적인 그 자식을 얻으려고 했다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실행하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자식이 없어 수치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 방패 되시고 나를 보호해 오셨구나.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안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불안한 인생길이고 망하는 인생길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별들처럼 수많은 자손이 나오고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어가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며 너를 이끌어갈 거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외부의 적들이 다시 보복해 올까봐 불안하고 또 대가 끊길까봐 두려워했는데 아브라함의 눈이 자기의 삶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계획하시고 미래까지 아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수치스러움을 방패로 막으시고 상급을 주시며 끌어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 현실에는 답답하지만 그분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현실만 볼 줄 알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에 답답하고 수치스러운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야기가 있는 그 길임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날마다 깨달아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참 의롭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